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다 함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가와 웃기는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1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창립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며 참으로 흑암에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환난과 눈물과 고통의 그 기도 가운데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또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짓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서사방으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짓게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지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얻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부요해져서 믿음의 거부요,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어져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나아가 저 북녘 땅과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문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참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참으로 자유로운 삶들이 많이 제한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들과 여러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저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로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오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져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참으로 비가 와서 촉촉해진 그런 땅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잘 심기워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이제 11번에 걸쳐서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빌립보서를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네, 목사님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예, 그래도 괜찮아요. 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거 다 복습하니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외국의 한 기자가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자화상을 그려놓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 하는 이 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하여 정말 한국 전쟁 이후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고 정말로 멋지게 성장하였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 하는 그런 보고서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위스키 소비량 1위, 저출산율 1위, 부패 인식 지수 1위, 노인 자살률 1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그러나 가장 소통이 안 되는 불쌍한 나라 1위, 낙태율 1위, 청소년 흡연, 음주 낙태율 1위,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률 1위, 성형수술 1위. 예, 우리나라 참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뭐 꼭 그런 것만 1위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빠른 경제 성장으로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는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혹시나 건강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혹시나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어쩌면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이 보고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하나 떠오르고요. 또 에바브로 디도, 이름도 길다. 디모데,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될까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자, 제사 지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선포하니 어찌 감옥에 갇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는 과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개척되어진 교회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였던 교회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후원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참으로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구나. 칭찬을 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으로도 보여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에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에 진보가 있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로마 병사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감옥에서 한 개의 사단 정도가 되는 많은 군인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 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오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높여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면서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가장 근본이 된다. 이 복음을 붙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관련된 그리스도 찬가를 함께 부르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는 소식도 에바브로 디도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빌립보서 3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애써 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구원 시작됐고 어차피 구원 완성되는데 그냥 놀자.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러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주자가 열심히 인내함으로 고린 지점에 다 도달할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4장 말씀에서와 같이 인내해라. 그리고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에 대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놓치기 쉬워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에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 복음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다른데 정신을 많이 팔게 되다 보면은 복음에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맙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제목 11가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서두에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꼭 그 설교 제목에서 앞에 꼭 나왔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한다. 이 11가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하는 제목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10가지 정도 소개했는데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광고 카피에 줘도 못 먹나 이런 게 있어요. 줘도 못 먹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주면은 이걸 어떻게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를 못 시키면 죄송합니다.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양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살도 못 찌고 건강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소화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10가지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해도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자다 그 말입니다. 신자. 신자라는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믿는 사람이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 근데 왜 이렇게 부르게 될까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의 결정판이 사도신경이에요. 네. 지금 교육 신방을 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꼭 초대하세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억압받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죄값은 어떻게 받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을 받고 그렇게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두가 다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거 지금 뭐 믿는다고 뭐 되겠어요?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믿는다는 것은 죽어봐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죽음 이후에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붙드십시오. 기회 있을 때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내면 된다고 해요. 샤워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죄는 아무리 물로 씻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검은색 피부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비누로 씻어낸다고 씻을 수 있습니까?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자신의 문제는 어떠한 우리의 착한 행실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목사님 착한 행실하면 안 돼요? 내가 죄 한 번 지으면은 그게 상응하는 착한 일 한 번 하면은 same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진노의 대상으로 보세요. 우리의 아무리 착한 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죄값은 어떻게 치른다고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 대신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다른 또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의 문제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못 믿으시겠어요? 대답할 기회를 놓쳤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셨군요. 대답할 기회를 놓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어떡하지? 나 또 죄 지었는데, 그럼 예수님 또 다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될까요?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고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진 죄를 전부 다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의를 선물로 받는 손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죄 없음!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었다 그 말입니다. 연합되었다. 우리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머리에다가 우리 장로교는 간단하게 물을 붓습니다. 또 침례교는 물속에다 쏙 집어넣어버려요.
물속에 쏙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물을 받거나 물속에 쏙 들어가는 것은 저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결혼관계로 말해요. 결혼관계, 우리가 부부 사이가 됐는데 결혼관계를 언제 끊을 수 있어요? 사별해야 돼요. 사별.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결혼관계가 끊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죄와 결혼했어요. 죄하고. 죄가 나의 신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죽었으니까 죄하고 이제 이혼할 수 있겠죠? 죄하고 이혼할 수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들의 남편하고 이혼하는 말이 아니고 죄하고 이혼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이것이 세례예요. 내가 물속에 쏙 들어가서 마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징표로 세례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전에는 죄하고 결혼했었는데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결혼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요.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농사 짓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와 같은 거예요. 이게 연합된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에다가 가지를 딱 접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는 포도 열매가 열리겠죠. 예, 이게 연합한다는 의미고 접붙인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 이것은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세례받는다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영적인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가물가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셔도 돼요. 네, 내가 봄에 세례를 받았으면 아마 부활절일 것이고 가을이나 겨울에 받았으면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날은 매우 소중한 날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다른 말로 제자라고도 해요. 제자. 제자는 스승이 있겠죠?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너는 어떻게 귀가 그렇게 너희 아버지를 쏙 빼닮았냐? 그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발가락이 그렇게 어머니를 쏙 빼닮았냐? 너는 말하는 것, 이렇게 걷는 폼,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부분이 그렇게 부모님을 닮았냐? 왜 그럴까요? 예,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이 말이죠. 당신은 어느 문파에서 배우셨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승님을 소중하게 여기죠. 나는 제자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뜻대로 이제는 안 살겠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스승님에게서 배우는 데에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안 되겠다. 하산하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승님이 제자를 키우는 데에 3년은 너는 물 길어 와라. 3년은 장작을 패거라. 3년은 설거지만 하거라. 이렇게 9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훈련만 시키면 아니 스승님 저는 언제 기술을 배워요? 에이 이 스승님 가짜네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승님한테 못 배울 거 아니에요. 스승님한테 배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스승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들은 모두가 다 내 제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고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대위임령이라는 말은 크게 맡기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기셨다. 예수님은 성경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하나도 뭔가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남겼다면 12제자만 남기셨어요. 세상에. 12제자만 남기고 가셔버렸어요. 근데 그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놨어요. 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도 그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렇게 해서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느 그 순간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우리를 제자 삼고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 왔어요. 그리고 우리 장락교회도 51년 전에 이렇게 어떤 믿음의 선배, 그분은 황해도 분이었어요. 그분이 여기까지 교사로 왔다가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이렇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예수님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세례 받는 일을 위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 우리는 자꾸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도 막 받아야 돼요. 네. 어떻게 하나씩 더 낳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불러오시겠습니까? 네. 막 불러와야 돼요. 다음 세대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꾸 세례 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래서 시끌벅적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것이 두 가지 맡기신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야,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진짜 복을 받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것은 가르쳐 주고 어떤 것은 안 가르쳐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가르쳐 주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혹시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은 목사님 저 좀 세례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성도가 되길 원해요. 신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해요. 세례 교인이 되길 원해요. 네. 세례 교인이 되신 분들은 제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직분 좀 주세요. 신령한 직분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세례 교인의 자격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결코 세례를 못 받아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로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를 점검해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죽어도 괜찮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만 세례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꼭 사모하십시오. 나아가 세례 교인은 의무도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주의를 성수하셔야 돼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꼭 질문을 해요. 당신은 세례 교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의무를 지키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성수한다는 말은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를 꼭 하세요. 이것이 세례 교인의 의무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겉으로 알 수 있어요. 겉으로. 근데 겉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거듭났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얼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도로 부르셨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성도라는 표현은요, 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 이상부터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야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요. 성도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다를 수 있어요. 깐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든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성별도 가리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어느 누구든지 다 환영합니다. 교회 좋은 교회죠? 네. 직업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직업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됩니다.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로서 함께 모여서 성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요. 피부색도 상관없어요. 까무잡잡해도 되고 돌로해도 되고 하해도 되고 빨개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과거에 2000년의 교회 역사에 보면은 차별이 많았어요. 사람 피부색 때문에 또 어떤 지방 때문에 어떤 많이 배운 거 못 배운 것 때문에 다 차별하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교회야.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두 손을 들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예, 웰컴! 환영하셔야 돼요. 예, 심지어는 동성애자도 환영하셔야 돼요.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돼요. 나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인이 됐잖아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이 함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저 사람은 저 사람 교회 오면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든지 오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문안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독특하게 드러납니다. 가이사는 누굴까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르는 다른 말이에요. 로마 황제는 누구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의심했겠어요. 혹시 저 사람이 적자가 아닐까? 우리끼리 모이는 거 장소를 알아내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었어요. 저 사람 의심스럽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교회로 환영해야 돼요. 엄청난 일이죠. 와, 여기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라 말합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또 기회를 놓치셨나요? 주여.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억지로 받아내는 듯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함께 받아주고 문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안한다고 합니다. 문안 인사를 엿줍는다 그러죠. 안부를 엿줍는다.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이겠죠. 안녕하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 서로 만나면 환영해야 돼요. 두 손을 딱 이렇게 딱 들고 딱 뒤에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두 손을 펼쳐서 환영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밥을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밥을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심지어 죄인이어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진짜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문화는요. 환영하셔야 돼요. 두 손을 벌려서 환영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안할 때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세상의 어떤 환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돈을 주고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비셔야 돼요. 이거는 돈 주고 못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을 주무시려고 할 때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비싼 침대를 사고 베개를 사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안 주시면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힘들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빌어야 돼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 평안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아들,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아들이 쫓아와도 나는 두 팔 두 다리 뻗고 잠 잘 잡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싫어. 죽음이 오지 마라. 죽음이 오지 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해하며 죽는지 몰라요. 그 공포스러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주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빌어주세요. 혹시 그 사람이 평안을 받지 않잖아요. 평안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 받으면은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세요. 예, 전혀 나를 향해서 평안을 받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다 나에게 와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빈 평안을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지난번 4장 빌립보서 4장 말씀드릴 때에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지나갈 때에 이걸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귀예요. 마귀. 눈에 안 보이는 마귀.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마귀예요. 그리고 세상이고 죄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죄성, 이기주의, 교만, 이것이 우울증으로 빠지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려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로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야, 너가 이것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 너 인정해 주신다. 너 새벽기도 나와야지. 하나님 너 인정해 주신다.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수요일날 나와야지. 금요일날 나와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너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목사님 내가 헌금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수요일 안 나와도 되고 새벽에 안 나와도 되겠네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은 조금 죄 조금만 짓고 그냥 적당히 살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세상의 반율법주의예요.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방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반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한 일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헌금 많이 내는 거. 그럼 헌금 안 내야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뭐 건축 헌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면 돼요. 아시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배후에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공격해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 이단들과 세상의 여러 조직들로 인해서 공포와 회유를 통해서 우리를 막 타락의 길로 빠져가게 해요. 예수님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핵심적인 요인들이에요. 마귀, 세상, 이 죄성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빼앗긴 평안을 되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평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간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허락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우리를 평안으로, 평안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산 일,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산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먹고 살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좋아서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빼앗겼던 그 기쁨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구하기를 원하세요.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내가 주고 싶다. 네, 빨리 말하라고 이렇게 빵빵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았고 세상에게 속았고 나의 죄성에게 속았습니다. 주여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병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수선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수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풀어 주옵소서. 관계들을 풀어 주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